할렐루야,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영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하면 일단 많은 분이 어렵고 읽기 힘들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학자들도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있고 또 다양한 상징과 은연중의 뜻을 드러내는 묵시적인 요소가 있어서 읽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읽기 어려운 책도 아닙니다. 또 멀리할 책도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에 나오는 상징과 묵시들을 잘 이해한다면 이 시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를 더욱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교회 중심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교회가 이 서신을 예배 중에 읽고 가르치고 적용할 것을 명합니다. 이어 7교회에 대한 목회서신과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 세상과 싸우는 교회의 모습이 나오고 끝에는 교회가 승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은 마지막 때를 사는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말씀으로 읽을 때 시대를 분별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길을 알려줍니다. 두 번째는 구원 역사 중심으로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 완성을 향해 가고 있고 교회는 그 시기를 아는 것이 아닌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교회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고 충성하지 않는 교회를 심판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 대신 주님을 더 경외함으로 충성되게 섬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상징적으로 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상징을 지나치게 역사적인 사건과 또는 현재의 상황에 무리하게 끼워 맞춰서 해석하거나 또는 그렇게 보려는 분들이 있지만 이것은 무리입니다. 예를 들어 4장에 나오는 하나님 보좌 주위에 6날개를 가진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같은 모양을 한 생물들은 실제로 그런 생물들이 있다거나 또는 요한이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생물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핍박과 박해로 어려운 때에 교회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의미로 생각해야 합니다. 또 666이라는 숫자도 박해 때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었던 네로 황제를 상징한 언급인데도 이것을 지금 현 시대의 어떤 인물로 단정지어 생각하는 것 또한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양한 상징과 묵시적인 요소를 통해서 교회에게 비밀하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네 번째, 종말에 대한 예언과 신약 성경 전체의 예언과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신약 성경 마지막에 있고 계시의 종결을 강조하고 있지만 종말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의 언급에만 무게를 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사도들이 쓴 성경과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해석하고 또한 그것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야만 편협하거나 잘못 해석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선 요한계시록을 무슨 비밀문서 다루듯이 깊이 하고 멀리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또 다른 성경과 달리 지나치게 가깝게 두고 여러 상징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자신만의 상상의 날개를 펴는 것도 또한 옳지 않습니다. 그러다가는 묵시문학의 올무에 걸려서 제대로 뜻을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묵시문학으로 쓴 것은 마치 서로 약속된 암호처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고 또 알면 안 되는 사람에게는 그 내용을 감추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요한계시록은 현대에도 매우 적합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시대를 초월해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7교회에 보낸 편지는 지금 현재 그런 유형의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고 각 교회의 영적 현실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고 또 그 교회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방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 지금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대 문명은 로마 시대를 방불케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인류가 로마를 넘어서 그 이상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정도로 하나님 없이도 인간의 힘으로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교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로마를 바꾼 것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로마보다 더 대단한 시대를 살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시대를 초월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세상의 과학과 기술과 문화가 아니라 복음을 가진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요한계시록은 항상 교회를 긴장시키고 격려하게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치 무대 뒤에 있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처럼 이 세상 뒤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승리한 교회는 영광스러운 지위를 누리지만 영적 전투를 포기한 교회는 주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또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늘 깨어 있어야 하고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싸워서 이기고 견디고 승리할 수 있는지 교회를 격려하고 지혜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가 어두울수록 요한계시록을 더 가까이 하고 영적 통찰력을 얻어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오늘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 만나. 요한계시록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들 7 교회에 보내라.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말씀 잘 읽으셨죠? 요한계시록 1장은 계시록의 말씀이 누구로부터 왔으며 쓰게 된 동기와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의 주된 주제는 위로입니다. 1장 전체의 분위기는 예수님께서 권위와 임재와 그리고 영광 가운데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교회에게 세상은 알지 못하는 비밀을 알려주시는 분으로 고난 속에 있는 교회에게 이런 메시지는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해야 함을 서두에서부터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예수님이 빠지거나 복음이 빠진 상황에서 보는 것은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부터 요한은 분명하게 못 박아두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 중심에서 듣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글을 쓰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또 말씀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이 말씀을 성취하는 분도 예수님이심을 분명하게 서두에서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고난 중에 있는 교회들이 처음 이 서신을 받고 1장 부분을 읽었을 때 어땠을까요? 아마 감격과 은혜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버려진 자들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며 우리가 잊혀지지 않았음에 그리고 그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말씀의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요한계시록 1장부터 예수님께서 권세 있는 말씀으로 교회에게 하시는 그 위로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권위 있는 분이 오셔서 따뜻한 말 한마디 할 때에 큰 힘이 되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이 된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와 격려로 위로하는 삶을 살아보시면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루 주님처럼 위로자로 살아가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내일 만나.